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또 오후에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증거궤와 속죄소를 공부했습니다. 그 증거궤와 속죄소가 놓인 곳을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즉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림을 잠깐 보이면 이것이 바로 증거궤와 속죄소입니다. 아래 있는 상자가 증거궤고 그 위에 지금 스랍 둘이 날개를 펼치고 서로 이렇게 엎드리고 있는 여기가 바로 속죄소, 시은좌. 내가 여기서 너희들과 만나겠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지성소에서 나와서 그 밖에 성소에 설치되는 떡상과 등대에 대하여 공부하려고 합니다. 지성소 안에는 증거궤가 있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인 십계명 돌판이 저 안에 있었습니다. 또한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얹어서 하나같이 되게 했죠. 이것은 계명을 어긴, 십계명을 어겼죠. 계명을 어긴 인간의 죄를 덮고 사해 주시는 은혜의 구원의 예표를 만들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속죄소 앞에 놓이는 이제 떡상과 등대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떡상에 떡 그러면은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바로 우리가 성찬식 때 먹는 그 떡,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죠.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 후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온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났다. 정말 저 사람이 우리의 모든 먹거리를 해결해주는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 모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요한복음 6장 26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당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런 유명한 구원의 메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떡으로 오신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은 그 자체가 참떡이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도 떡집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는 바로 말구유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표가 하늘의 양식인 만나였어요. 광야에서 백성들이 만난 그 만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막의 성소에 떡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성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뭘 복잡한 거를 이렇게 만들게 하셔서 뭘 까다롭게 하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여기는 지금 어둠인 거예요. 여기는 빛인 거예요. 빛이 어둠과 만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사라져버려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분은 선한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어둠과 만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생각할 때 레위기 이런 거 너무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 복잡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 만나기 위해서 하시는 그런 모든 절차를 통하여 기필코 만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복잡한 제사 제로를 달마다 하시고 또 황소를 죽여서 양을 바쳐서 하는 그런 모든 복잡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끝내셔서 이제 더 이상 그런 복잡한 걸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즉 우리가 이 제사 제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번의 제사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뭔데? 왜 죽었는데? 그 단번에 드리는 게 뭔데?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잡한 길을 돌아서 산구비를 돌아서 넘어가던 사람들한테 고속도로가 뚫리고 터널이 뚫려서 단번에 갈 수 있을 때 정말 세상 좋아졌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만나기를 위하여 함께 하시기 위하여 교제하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셔서 당신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 무엇도 서슴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이고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은 어떤 죄에서 구원하고 어둠이 빛이 되고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반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느끼고 인격적으로 만나며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우리도 하나님의 속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유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만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이 여러분의 사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요. 지금의 상황에서 아니, 나는 이제 변할 거야. 오늘은 잠깐 제가 집에 간 사이에 이성미 집사 간증을 들었어요. 이성미 집사도 굉장히 하나님을 절절하게 믿는 그런 연예인. 제가 하영조 목사님 밑에 있다 보니까 가끔 이제 이렇게 얼굴 보고 그랬는데, 그가 얘기한 게 그거였어요. 뭐냐면은 같은 동료 집사가 암이 걸려서 이제 곧 이제 소천제 죽어야 되는 그런 마지막 순간이 돌아왔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좀 이게 뭐라 그럴까요? 시험 들은 거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그 전에 좀 믿었었는데 신앙이 깊진 않았지만 교회를 떠나고 이제 예배도 안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면서 있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제 그 김자옥 집사라고 알죠? 먼저 돌아가셨는데 같이 가서 김자옥 집사도 이제 암이니까 가서 이렇게 위로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도 뭐 그냥 그러냐 무덤덤하게 돌아올 때 이성미 집사 마음 가운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그냥 말로만 전하고 이게 통해지지 않고 그 형제가 바뀌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다가 그냥 저렇게 돌아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너무 그런 답답한 마음 가운데 기도를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기도하는 기도가 이제 정말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냐면은, 하나님, 저 형제가 함께 마음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 형제, 정말 아직 젊은 그런 형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마시고 차라리 나를 암이 오게 해서 그 형제의 암을 나한테 주셔서 내가 죽고 그 형제가 살아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걸 통해서 함께 되게 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됐다. 어느 날 신체 검사를 하다가, 검사를 받다가 이성미 집사가 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리고 그 형제는 전화했대요. 야, 윤태가, 내가 드디어 너랑 같은 친구가 됐어. 같이 우리가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상황이 됐어. 너무 기뻐.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냥 이게 이제 전화를 끊었대. 그래서 다시 이제 찾아가서 기도를 하며 함께 이제 즐겁게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 그 형제가, 그래요, 그럼 누나 이제 저랑 같이 갑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같이 가자 우리. 그래서 또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이제 했었는데, 그 이제 형제가 이제 죽기 한 이틀 3일 전에, 그때 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와서 같이 막 예배도 하고, 그 전에 이제 전화가 왔대요. 누나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누나의 기도가 나의 마음을 이제 울렸다. 즉 이제 이성미 집사의 기도와 마음에 열린 그런 분율이 형제의 마음을 돌이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예배하고 싶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하고, 그리고 막 기쁘게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소천을 했더라. 근데 이제 이성미 집사의 말하는 기도는 원래 뭐였어요? 나를 데려가고 저 청년을 남겨두세요, 그래 했는데 자기는 살아있고 그 청년이 죽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땡깡을 폈더래요. 하나님, 왜 기도를 반만 들어주십니까? 나를 데려간다고 해놓고 왜 저 청년을 데려갔어요? 왜 하나님 다 안 들어주셨어요? 그리고서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그 형제의 염을 하는데, 가서 보니까 그 형제의 얼굴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화평하고 너무 이제 뭐랄까 평안한 얼굴로 있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진 인생, 이 힘든 상황에서 그 병마와 힘든 가운데 더 오래 살아봐야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정말 사랑하셔서 정말 고통도 없고 병도 없고 이지런 것 없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구나.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 나는 오늘 짤막한 간증을 듣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만남을 정말 갈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대화를 원하고 있어요. 교제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하나님의 그 나라, 그분의 통치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께서 얼마큼 가고 싶으십니까? 정말 이 땅에 있는 소망이 없는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가기를 원하십니까? 뭐 저와 마찬가지로 정말 여러분이 참 삶, 그 생명과 영생을 여러분이 정말 소망하고 사랑하는 자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제가 언제 한 번도 우리 어떤 자매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대화를 했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빨리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안 좋은 거죠. 여기 열심히 살아야죠. 근데 죽고 싶다는 거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유야, 네가 드디어 내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됐구나. 이 땅이 아닌 네가 하늘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정신이 뻗덕거렸어요. 이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 거 전부 다 이 땅에서 오래 살으려고, 이 땅에서 복 받으려고 내가 살았구나. 난 저 하는 나라 정말 가고 싶지 않았구나. 근데 내가 내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 호롤단신 정말 아무짝에 쓸데없어가 되니까 그때서야 이제 여기서 내가 이제 뻗뛸 게 없으니까 이제 저 나라 가겠습니다. 이러는구나.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을 가끔씩 이렇게 자꾸 빼앗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구나. 여러분, 결코 이 땅에 있어서 더 가진 자도 없고 덜 가진 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흙이에요. 흙이 가져봐야 뭐예요? 먼지가 가져봐야 뭐예요? 먼지에 깨끗한 멋진 예쁜 그림 그려준다고 그게 가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산자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정말 가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뻐기고 뭐 높은 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건강해서 뭐 올림픽 금메달을 딸지라도 하나님 모르고 성령님 없으면 그냥 그는 흙이에요. 그러나 내가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약하고 빈약하지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나는 뭡니까? 나는 살아있는 자,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가 진짜 신자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믿음 가운데 참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죄인은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장소를 이렇게 친절하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조금만 틀려도 그들은 비답 앞으로 나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떡상에 대해서 23절부터 우리 한번 30절까지 한번 쭉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너는 만들되 길이는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변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에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낼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떡상은 쇠로 만들지 않고 어떤 보물로 만들지 않고 나무로 만들게 했어요. 그리고 그 나무를 순금으로 싸게 하고, 이게 어떤 거와 똑같았어요. 언약궤 만들 때도 똑같았어요. 언약궤도 나무로 만들어서 그 겉을 금태를 두르게 했대요. 나무는 은이나 금이나 뭐 이런 쇠, 청동, 그 당시는요 성동쇠 이게 아니잖아요. 신석기 시대 막 일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렇게 비싼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는 값싼 거예요. 값어치 없는 거예요.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덮어서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 바로 죄로 죽어버린 인간을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서 산자로 의인으로 칭하여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였어요? 우리의 복음의 메시지 아닙니까? 이렇게 성막의 모든 것은 하나하나가 다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떡상입니다. 이제 떡상 주변에 턱을 이렇게 세웠죠. 저건 이제
성경을 의지해서 실제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역시 그 턱주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금태를 만들어서 붙이게 했어요. 이것은 땅 위에 떡과 물병과 잔등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안으로 보호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세요. 그리고 떡은 저렇게 켜켜로 6개씩 양쪽에 모두 12개의 떡을 2개 했어요. 요거는 이제 오늘 출애굽기에는 안 나오는데 레위기에는 나옵니다. 레위기에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개씩 진설해라 라고 나와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2지파가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떡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 인해 드려진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것은 없어요. 다 한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에요. 떡상 역시 법궤와 같이 운반할 수 있도록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고리를 이렇게 딱 걸었죠. 네, 양쪽에 금고리를 걸고, 고리를 걸고 그 고리에 이렇게 채를 끼워서 움직이게 돼. 우리의 신앙생활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광야의 삶이라고 비유해요. 그런데 성막을 고정형으로 만들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나아가는 곳에 같이 움직이도록 이렇게 나아가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늘 내가 주님의 손 잡고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내 신앙은 이쯤 돼. 그래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손을 붙들고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땡겨가십니다. 싫어요. 그래도 땡겨주시고. 안 그러면 우리 오늘 여기까지 못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조속으로 많이 바뀝니까? 아침엔 주여 했다, 저녁 땐 다 때려쳤시. 우리의 믿음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회전하는 그림자도 일정하신,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다. 할렐루야.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는 굳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첫 구절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만 부르면, 갑자기 제가 또 성령님이 오시나. 아버지라고 부르면 언제라도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에 다 성도의 기도는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아픔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얘기 안 해도 알아요. 아버지는 압니다. 자식이 일일이 다 얘기하지 않아도 압니다. 또 얘기 하나 해야 되겠어요. 생각이 나게. 예전에 어떤 분이 어렸을 때 맨날 농땡이 피다가 아버지 독자인데 공부를 너무너무 못했대요. 아버지가 공부 잘하기를 너무너무 바래. 그래서 하루는 시험지 성적표를 방학 때 되면 해주는 거 있잖아요. 싹 지워서 거기서 1등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줬다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온 잔치를 3박 4일 이 친구가 어때요? 너무나 가슴에 부담이 되는 거야. 이게 대충 하고 끝냈으면 좋은데 이틀 3일씩 계속 온 동네 사람들 속에 잔치를 붙이니까 얘가 자라면서도 계속 그것이 마음에 부담이 됐던 것입니다. 이제 커가 장성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손자들하고 갔는데 이게 마음에 너무너무 만나서 아파서 어느 날 아버지한테 고백을 해야 되겠다. 고백 안 하고는 도저히 모르겠다. 안 되겠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얘기해야지. 그래서 그날 따라도 이제 명절 때 자녀들 다 갔는데 이제 가서 아버지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뭐냐? 실은요 제가 그때 어렸을 때 그러니까 괜찮다.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애들이 있는 앞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분이 뒤돌아서 너무너무 울었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게 거짓말인 거 알았던 거야. 근데 잔치를 좀 어떤 아버지 밑에서 자라셨는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 괜찮아요. 무슨 얘기인들 못하겠어요. 다 말씀하세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 모르시고 그러면 설명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다 아니까 아버지 그러면 그래 너 이거 때문에 힘들지. 괜찮아.
하나님이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알면 되죠. 뭐 굳이 뭐 일이 해결되고 안 해결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일은 매일매일 뭐 다가오는데 이거 해결된다고 뭐 끝이에요? 또 다른 거 다가오죠. 또 아픔 오죠. 한 번으로 끝났습니까? 여러분 사시면서 수없이 다가오죠. 문제는 늘 다가옵니다. 고난은 늘 와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뭡니까? 내가 대화할 수 없는, 그 얘기 다 꺼내놓을 수 없는 상대, 어떤 상대가 없다를 때 그때 외로운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런 자세한 얘기, 구차한 얘기 다 합니다. 아버지 하면 그래 내가 다 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시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그 좋은 아버지가 나한테 있는데 그걸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슬퍼요. 하나님도 슬퍼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 동고동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견디고 살 수 있는 원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쟤네들은 도대체 뭔데 저렇게 잘 살 수 있어? 잘 산다는 게 뭐 이게 아니라 어떻게 견뎌? 쟤네들은 똑같은 있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잘 견뎌? 어떻게 얼굴이 환해? 어떻게 예배 가서 저렇게 찬양을 해? 어떻게 감사를 해? 감사할 게 뭐 있어? 저런 삶이 무슨 감사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우리는 이해되는 것입니다.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관여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실제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덕담 아닌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뭐 이러이러해요, 난 저 사람이 정말 보기만 해도 막 살달리기 싫어요, 미워 죽겠어요, 이런 얘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믿음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초월적이며 역사적이지만 매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호흡과 생명으로 주관하십니다. 내가 날마다 호흡하는 이거 우리 사실 아무 생각 안 합니다. 호흡한다고 너무 좋아, 또 숨 쉬었어, 막 이런 사람 있어요? 그냥 숨 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삶의 어려움만 얘기해요. 죽겠어 막 이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호흡과 같이 우리와 함께 생명으로 주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음식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해요. 이 떡이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진설 떡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먹지 않는, 야 너네들이 먹는 거 그런 거 안 돼, 야 더 훌륭한 거 더 귀한 것으로 갖다 바쳐야 돼, 이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먹는 동일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참 교제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니까 나는 오늘 보리밥 먹지만 하나님은 뷔페 드시겠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보리밥 먹으면 하나님도 보리밥 먹고, 내가 굶으면 하나님도 굶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뭐 그런 걸 먹고 사실 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나와 동일하게,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어려웠을 때는 정부미라 그래가지고 눌린 밀 이런 거 먹었잖아요. 먹으셨어요? 안 먹었죠? 얼마나 맛있는데. 그것도 없어서 가끔 쌀, 그래서 예전에는 쌀로 막걸리도 못 만들게 했죠. 그죠? 쌀이 귀해가지고. 그런 시절이 참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풍요가 없을 때 사실 교회는 더 믿음이 깊었고요, 기도도 더 많이 했어요. 근데 이렇게 풍요로운데 그래서 그런가 더 하나님 찾는 사람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참 고민하게 돼요. 정말 내가 이것이 기도에 응답받으면 내가 정말 일취월장할 수 있는 믿음의 존재가 될 것인가? 아닌 게 더 많더라는 거죠. 아닌 게 더 많더라고요. 우리는 비록 지금 이 세상에 유한한 음식을 통해서 100% 채워지지 않는 양식으로 늘 부족하고 편파되어서 병이 들지만 하늘의 양식은 무한하고 완전하시기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시거든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등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절부터 40절 길기 때문에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에서 나오고, 제가 아예 그림을 아예 보여드리면서 보게
읽기만 하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자, 그림 보시면서 하세요. 가지 6을 등잔대 곁에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에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수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하시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여기까지가 등대. 그리고 불집게와 불똥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제 나중에 번제단 드릴 때 하는 거죠. 그리고 촌농 같은 게 떨어지면 이제 불집게가 필요한 거죠. 그런 그릇 순금으로 만들되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어라. 자, 등대는 말 그대로 불을 밝히는 등불을 놓는 기구입니다. 등잔대는 나무로 만들지 않고 순금으로 쳐서 만들게 했어요. 나무는 어때요? 불 붙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금으로 하는데 녹여서 틀에 부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금 자체를 두들겨서 만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제단이나 성막은요, 인간의 손에 의해 인간이 만드는 기술로 인해 만들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면은요, 제단을 만들 때 다듬은 돌, 사람이 다듬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뭐예요? 지금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아직 정하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인간은 부정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가인의 후예들이 보면 이렇게 퉁소 부는 사람, 철기구 만드는 사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와, 그때 문명이 나왔구나. 이게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 죄로 나오는 문명과 문화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죄로 나와 있는 이 문명과 문화, 이게 우리의 이익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이익이에요? 아니라고요. 이것 때문에 병들어요. 이게 저주예요, 이게. 이것도 첩니까? 이 모든 게. 그래서 그 가인의 후예가 죄에 의하여 나오는 것들이 그런 문명의 이기들을 만들고요. 문화를 만들고요. 이런 것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하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재주 하나도 없어. 뭐 나와요? 200살 살고 죽었더라. 300살 살고 죽었더라. 다 죽었더라요. 세상은 이겼더라. 주의 자녀는 죽었더라. 주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가인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죽는 거예요. 아벨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도 죽을 거예요. 그러나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만나는 제단이나 성막은 인간의 손으로 하면 안 돼요. 왜? 저주받았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촛대는 가운데 대를 중심으로 양쪽에 3개씩 가지가 나오게 해서 총 7개의 촛대가 이 촛불이 있게 했죠. 7은 하나님의 수, 완전수. 아시죠? 7일. 그죠? 그러므로 그 빛은 무슨 빛이냐? 참빛이다. 참빛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에 참빛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빛은 어둠과 밝음을 나눕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때 빛이 있으라 하면서 뭐가 됐어요? 어둠과 밝음이 나눠져. 가르는 거예요. 육지와 땅이 가르고 하늘과 묻이 갈리고 계속 가르는 겁니다. 하나는 이쪽 편, 하나는 저쪽 편.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믿는 자, 안 믿는 자 이렇게 딱 갈리는 거예요. 빛은 어둠과 밝음으로 나누게 되죠. 즉 죄와 의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둠은 존재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빛은 허상이에요. 그렇죠? 빛에 7가지 빛 스펙트럼 가서 저렇게 파란색 빛이 나한테 비쳐서 파란색 빛만 보여주면 나는 저게 파란색이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가짜 그 빛이 빨간 거로 나한테 투영하면 난 저걸 빨강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허상이래, 허상. 그러나 하나님은 실체이십니다. 이 등대에 비춰지는 빛으로 성막은 환하게 비춰집니다. 어떻게? 참빛으로 비춰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곳, 우리가 예배하는 곳, 내 안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자, 등잔대 줄기는 살구꽃 형상으로 합니다. 살구꽃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샤케드라는 것인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살구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번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꽃이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단어의 뜻이 뭔지를 보면 알아요. 이 샤케드라는 단어가 의미는 뭐냐면 이 깨우는 자, 깨운다. 그 다음에 지킨다, 보호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 안에는, 유대인들 안에는 이 꽃을 부활, 희망, 보호를 상징하는 꽃으로 되게 뭐랄까 좋아하는 꽃이에요. 하나님은 천국의 것을 이 땅의 것으로 가르쳐준다고 그랬죠. 그죠? 늘.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르니까. 그래서 그 샤케드라는 그 꽃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어요. 빛이 뭐였습니까? 예수님 부활을 의미하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소망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막은 요소요소에 구원의 메시지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며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은 이 세상에 비춰지는 참 빛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거예요. 즉 어두운 세상을 헤쳐나가는 등대불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등대로 율법을 빛이라고 묘사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대요 내 길의 빛이니 이런 찬양도 있죠. 그리고 또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보좌 앞에 7 등불이 켜져 있는, 저희가 아마 놨을 것 같은데 아닌가? 보좌 앞에 7 등불이 켜져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7 영이다. 즉 뭡니까? 성령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바로 이렇게 7,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빛으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 교회가 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탄생한 교회는 이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서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왜 고난을 받고 대적의 대상이 되느냐? 여러분 튀거든요. 빛을 바라면 튀잖아요. 화나. 그럼 어둠들은 싫어하는. 그러므로 여러분은 안에 예수의 빛을 담고 바라는 등대적 삶을 살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빛이 아니에요. 내 빛 아니에요.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빛 대신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빛을 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둠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둠이 여러분을 보고 도망할 것입니다. 빛이 가까우면 어둠은 없어지거든요. 그러나 내 빛이 아니기에 그 빛이 꺼질까 어쩔까 내 빛을 더 강하게 발해야 되는데 내 빛이 요즘은 흐려졌어 이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는 그저 등대로 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가 밟은 그 땅을 밝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빛이 나를 통하여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궤와 떡상과 등대 세 가지 제가 다 올려놨습니다. 만들 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는 이 모든 것을 보여주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만나시겠다. 근데 모세가 이걸 만들 때 말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 절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본 것대로 전해라. 하나님은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하나님의 계신 통치 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예요. 근데 그것은 뭘로 이루어집니까?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 말씀이 우리의 빛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이 성전을 통하여 조금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두려워함 필요 없습니다. 왜? 내게 빛 되시며 또 그 빛을 바라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가운데 다가가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만나 늘 감사와 찬양하며 무엇이든지 그 아버지께 아래는 그분의 참된 자녀임을 뿌듯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기쁨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고 어둠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그 빛을 바라는 빛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두운 삶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주셔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창세전에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 이렇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봉헌하겠습니다.